352장 찬송하십시다. 352장.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이날에 접점하고 곡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심판만 있을 따름이고 형벌과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택함받은 모세만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호렙산에 처음 모세를 만날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신을 벗게 합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첫째로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을 신고 있고 또 신에 먼지가 묻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라. 그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인생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주인만 신을 신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를 신으라요? 신을 신겨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됐다는 거. 자유인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양을 잡아 먹도록 하시고 난 뒤에 뭘 신고 지팡이 들고 가라 해요? 띠를 메고 신을 신고 가라잖아요. 신을 신고. 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다. 종살이 할 때는 신을 신지 못하고 살았다. 근데 이제 먼 길 가기 때문에 신을 신어야 된다. 뭐 발이 돌이나 부딪혀서 아플까 싶어서 신을 신으라는 뜻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그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종이다, 사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죄인된 인생,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나 제사 제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아론과 그 후손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핏부림을 통해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다 가려놨어요. 그 성경학자들에 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큰지 소가 수십 마리가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곳으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 그런 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담력이란 말이 나오죠. 담력이란 말이 원어로 파흘레시아 하는 말인데 용기, 확신 혹은 숨김없이 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확신 있게 나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말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제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전전의 법궤에 가서 속죄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부정하고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사함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갈라놨던 휘장을 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이 사지.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에 같이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이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과 다 연관된 예수님과.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성막의 모든 제사와 제도와 그 모든 재료들이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돼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시라.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됐다. 제사장만 들어갈 그 지성소가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금의 신약시대에 말하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뭘 이야기해요?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다. 하늘 지성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어지시고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천국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 천국 문이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는 거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이 만나주기 같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라 했잖아요. 뭐를? 용기 있게 나아가라. 확신 있게 나아가라. 그렇죠? 숨김없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죄인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거 기도하고 강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제사장이라는, 큰 제사장. 그죠? 큰 제사장이래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 읽어봤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집.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큰 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처럼 또 마음의 뿌림을 받은 많은 얘기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확신을. 담대하게 나가요. 용기 있게 나가요. 내 스스로가 용기를 가져야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큰 내 대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된 축복과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됐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는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날마다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새벽이고 밤이고 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감사와 회개예요. 감사와 회개. 네. 감사가 항상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의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의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섬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이 성전, 지금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잖아요. 궁극적인 천국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주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다섯 번째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이 가까이 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항상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 시편 148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일곱 가지의 축복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날 위해 살짓고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속상성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게 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